가을이 되고 있고 또 9월 말에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큰 명절이죠. 근데 이 가을이 되면 이제 그 성경에 또 하나님의 그 절기 가운데 중요한 절기, 가을 절기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9월 16일로 알고 있는데 유대력으로 7월 1일인 나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교제한 적이 있었는데 나팔절은 그 수양의 뿔을 가지고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날로 10일 후에 있을 속죄일을 알리고 회개하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중요한 절기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봄에 있는 절기들이었던 유월절과 초실절, 오순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을 통해서 심지어 정확하게 그 날짜까지 일치하면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것으로 성취가 되었었는데 이 가을 절기, 나팔절을 비롯한 장막절 그런 절기들이 주님의 이제 재림과 관련되어서 또 성취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심을 늘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또 이제 나팔절을 생각하면서 나팔절이 주님의 공중재림과 관련된 절기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번 여름에 정말 더웠고 또 비도 많이 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참 전 세계가 이런 온난화로 인해서 큰 재난이 전 세계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하와이에 큰 화재가 일어나서 섬 전체가 몽땅 타고 집들도 막 다 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막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충격을 좀 받았었는데 가뭄 또 큰 바람 이런 걸로 인해서 불이 잡히지 않아가지고 섬 전체가 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와이뿐만 아니라 뭐 캐나다에서도 그렇고 스페인, 그리스 세계 각국에서 폭염과 가뭄으로 해서 대형 화재가 일어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뉴스를 봤을 때 카나다에 큰 산불이 있어서 그 연기가 미국까지 와가지고 미국의 맨하탄 하늘이 어두운 주황색으로 이렇게 변한 사진을 보면서 그 기사의 타이틀이 종말의 날이 온 것 같다 하는 기사 타이틀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엘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 심판날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고 하늘과 땅에 이적이 일어나면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과 연기 기둥이 막 일어나고 하늘이 어두워져서 해가 어두워지는 현상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대규모의 지진과 화산 폭발이라든가 또 핵 폭발로 인한 그런 구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런 대형 화재로 인해서 하늘이 검게 변하고 하늘이 오렌지색으로 물드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미 앞으로 일어날 그런 현상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의 장마와 태풍으로 큰 폭우 피해 또 바람에 강풍의 피해가 있었는데요. 또 중국의 자금성이 물이 잘 빠지기 때문에 잠긴 적이 없다고 하는데 큰 홍수로 자금성이 물에 잠기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 미국의 비가 오지 않은 사막에 막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막 홍수가 나는 유례 없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무서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여러 가지 정말 경험하지 못한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면서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시대가 좀 분명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최근에 이런 큰 태풍, 토네이도, 허리케인 이런 걸로 해서 바람의 큰 피해를 보게 되면서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할 것이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며 기절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예전에 이 말씀 읽을 때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있다는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뭘까? 바다와 파도가 막 소리를 내다니?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게 뭔지 좀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학자들이 온난화로 인해서 태풍, 토네이도 이런 것들이 점점 강력해지고 엄청난 바람 피해가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마지막 때는 더욱더 그런 일이 강력하게 일어날 것이고 바다와 또 파도의 그런 강풍과 해일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걸로 해서 큰 두려움과
공포에 떨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면서 이런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말세의 징조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다른 번역에서는 이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그 진통이 처음엔 작게 천천히 오다가 점점 강해지고 점점 세지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일들이 이런 여인의 진통과 같이 점점 잦아지고 강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번 여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떤 나사의 한 과학자가 말을 하기를 이번 여름은 당신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서 지금 정말 여름을 힘들게 덥게 보냈는데 가장 시원한 여름이었대요. 이 말은 점점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더 여름이 뜨거워지고 점점 이런 재앙들이 자연재해들이 심해질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참 일치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여름 폭우 때 연달아서 재난 문자, 경보음이 핸드폰에서 계속 울렸고 그 소리 들을 때마다는 노이로제가 걸릴 만큼 많은 재난 경보 문자를 받았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또 과학자나 이런 전문가들이 곧 지구의 위기와 또 지구의 종말이 가깝다는 것을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주님의 재림을 더 기다리고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텐데요. 이 시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성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21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3쪽이 될 것 같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실제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황과 시시하가 생활의 위협으로 마음이 변하여지고 흑박의 하나님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점차 올 모든 일을 연히 피하고 현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하십니다. 36절 후반에 보게 되면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은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인자 앞에 서게 되는 날이고 우리가 인자 앞에 서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 일어난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다시 오는 때가 가깝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려드린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말씀의 징조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32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다 끝나기 전에 주님이 올 것이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의 독립을 경험한 세대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말세의 징조가 나타난 것을 보는 세대라고 분별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이 독립하여서 75년이 지나는 가운데 있고 수많은 말세의 징조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세대에는 주님이 오시지 않겠나 하고 우리 생각이 되어집니다.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그때 성도들이 다 변화해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또 그 이후에 이 지상에 7년 동안 계시록에 나와 있는 정말 어마무시한 정말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심판과 인류의 그 멸망이 있다는 것, 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 다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콧방귀를 끼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참 믿기 어려운 내용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믿고는 있지만, 야,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까? 좀 상상이 안 되고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겠다. 앞에 일어날 성경에 기록되는 많은 예언들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갔다. 이 내용 자체도 사실은 믿기 어려운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모습으로 30년을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또 죽으신 분이 또 죽으면서 부활하셔서 또 하늘나라에 갔다. 이런 내용들도 사실은 인간의 상식으로,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성도님들이신데, 앞으로 되어질 일도 이미 성취된 예언처럼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러한 사실들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참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실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34절 이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때가 될 때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고 조심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가 우리들의 마음을 어둡게 할 것이고 둔하게 할 것이고, 주님이 오신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은 가운데 살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이 덕과 같이 임할 것이다. 덫은 짐승을 잡기 위해서 사냥꾼이 이렇게 교묘하게 감춰놓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짐승이 가다가 누르르 가다가 덫에 탁 잡혀서 목숨을 사냥꾼에게 잡히는 것이 덫인데,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 방심한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짐승이 갑자기 덫에 걸려서 잡히는 것처럼 그날이 기쁨과 즐거움, 영광의 날이 아니라 고통과 부끄러움과 수치의 날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 너희가 언제 인자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지 모르기 때문에, 재림의 날이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하면서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성도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과 휴거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휴거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약 40일간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흰 옷 입은 두 사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공중으로 막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이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장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잘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331쪽이 될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가 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는 강림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걸 볼 수 있는데, 강림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뜻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서 천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내려오는 강림하는 때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소리가 날지는 모르지만 아마 예수님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호령, 천사장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린다. 나팔절 때 나팔이 울린다고 했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사들이 불 걸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소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는 소리겠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들리는 소리일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공중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고 이미 죽어서 그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 있고 육신은 이 땅에 묻혀있는 성도들이 이 순간에 부활의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죽은 성도들의 부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들도,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는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동일하게 부활의 몸으로 부활을 할 것을 다른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들과 또 살아남아있는 우리들이 동일하게 부활의 몸을 입고 변화하여서 부활한 성도들과 우리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 끌어올려진다는 단어가 사용되어야 되는데, 휴거라는 말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이끌휴 들거, 그러니까 끌어올려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휴거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이 단어에서 유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는 사건, 또 교회가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휴거 사건인 것이죠. 그 이후에 우리가 항상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서도 이 휴거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는 교회의 휴가 사건 때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원히 썩지 않은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을 죽지 않음을 입는다. 먼저 죽었던 성도들이 이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게 되고, 또 동시에 살아있는 우리들도 부활한 성도와 마찬가지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데, 그 사건이 순식간에 호련이나 말은 갑자기라는 뜻인데, 순식간에 갑자기 이 사건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하늘에서 천사장의 호령과 소리, 또 나팔 소리를 듣게 될 때 우리 몸이 변화되어져서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후부터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또 교회의 휴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를 언제인지
우리가 딱 알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날과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 교회를 데리러 오는 사건이 순식간에 호련히 갑자기 일어나게 될 것인가? 이 지구상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순식간에 지상에서 사라져서 공중으로 끌려져서 이 지상에서 사라져버리는 사건이 휴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마치 그 재난이 일어났을 때 비상 대피시키는 그런 사건과 유사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걸 생각해 보게 되면서 이 휴거 사건, 주님이 우리를 데려오는 이 사건은 정말 비상 대피 작전과 같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 인류의 마지막 역사의 7년에 하나님을 거절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 세상의 재난과 사람들의 죽음, 멸망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얼마나 빠르게, 긴박하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정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시켜서 건져내야만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때가 긴박하게 이 세상에 임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예고 없이 순식간에 갑자기 주님이 오시게 될 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순식간에 변화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맞게 되는 휴고의 날이 언젠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고, 일주일 후에 온다, 한 달 후에 온다, 예고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직장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었는데요. 근데 다행히도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직원들이 그 매뉴얼대로 화재 대피 훈련을 하잖아요. 어쨌든 거기에 따라서 잘 대처해가지고 큰 다친 사람 없이 안전하게 그 사건이 화재가 마무리가 되었었는데, 이런 화재와 같이 갑자기 임하는 그런 어떤 재난을 대비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휴거 사건이 예고 없이 순식간에 호련히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사건을 대비해서 하루하루를 준비하면서 살아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휴거가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두 가지 사건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성도님들은 아십니까? 어떤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어떤 사건이 있겠습니까? 네. 제가 분별했을 때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혼인잔치가 있고, 또 하나의 이 주님 앞에 서는 자리가 있는데, 그건 또 뭘까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고 했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서 서게 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주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이르는지를 평가받는 입장에서 주님 앞에 서는 두 가지의 자리가, 주님 앞에 서는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준비하는 것, 휴거를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의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각 두 가지 사건을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식에 대해서 우리가 신부로 서게 될 텐데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예비한 어떤 임금의 예화 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식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계시록을 보게 되면 19장이나 21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고, 거기에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의 신부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몸된 교회, 바로 성도들, 바로 성도님들인 것이죠.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전부 하나가 한 몸을, 전체가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 5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그 사랑의 관계를 쭉 설명하면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라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바로 교회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1절에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아내와 남편이 사랑을 하고 또 하나가 되는 관계, 이것은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신부된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도 바울 사도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한 천으로서 남편 대신 그리스도께 내가 드리려고 너를 중매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내가 교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수많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결혼식을 해서 부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는 앞으로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관계, 그 결혼식을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볼 때 하와를 만드는 장면을 보게 되면 하와를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깊이 잠들게 되고 갈빗대에 창에 찔려서 피를 쏟으시면서 죽어주심으로 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통해서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기도 하지만 이 결혼식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하늘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이 시대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신부를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혼인 풍습을 보게 되면 신랑이 결혼할 신부 집에 가서 그 부모에게 지참금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값을 치러야지 데리고 올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약혼 의미로 포도주를 신랑에 따르면 신부가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됨으로써 약혼이 성사가 되게 되고, 이 약혼을 하게 되면 그냥 바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신랑이 자기 집으로 가서 신부와 같이 살 신혼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연락도 안 하고 얼굴도 보지 않고 지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집이 완성이 되어지면 그 아버지가 이제 때가 됐다, 이제 신부를 데려오라 하고 허락을 해주면 이제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이 신랑의 집, 신혼집으로 데리고 와서 혼인식을 치르게 되고 7일간의 거대한 화려한 그 혼인잔치를 손님들과 치른다고 합니다. 지금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값을 치러주셔서 우리가 약혼의 관계를 맺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장면은 약혼한 신랑이 아버지 집에 가서 신혼집을 만들게 되면 이 약혼한 신부를 데리러라는 그 장면을 연상시키는 말씀인데요. 바로 지금 우리와 교회된 신부와 거처할 예비 거처를 예수님께서 짓고 계시고, 이것이 완성이 되어지면 신부된 우리를 데리러는 사건이 바로 휴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결혼식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식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요즘은 결혼식도 안 하고 막 동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결혼식을 해야만, 약혼했다고 해서 같이 살고 부부 생활을 하지 않잖아요. 약혼을 했다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결혼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난 다음에 한 집에서 이제 함께 부부로서 살아가는 데 그 기준이 되는 시간이 결혼식일 텐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휴거되어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치르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로서 이 혼인잔치를 치르고 영원토록 신부와 신랑 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영원히 시작되는 시점이 결혼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서게 될 텐데, 우리가 신부라고 한다면 이 결혼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신부는 결혼식을 앞두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장 첫째는 신부가 이 결혼식을 앞두고 신랑을 향해서 신랑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고 만나기를 소망해야 하겠죠. 근데 요즘 세상을 보게 되면 이게 뭐 사랑한다고 얘기했고 결혼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대방과 바람을 피우기도 하고 막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파혼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결혼식을 앞둔 신부는 그 결혼한 신랑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겠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 신부인 교회는 마땅히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신부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고 그분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신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결혼식을 앞두고 신부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의 신부들도 결혼식을 앞두고 신랑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이 결혼식을 앞두고 다이어트를 하기도 하고 또 피부 관리도 하고 뭐 화장도 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꾸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 신부된 교회도 이 결혼식에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하기 위해서 단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내들을 단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외모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부로서 단장된다는 것은 어떤 겉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름답게 보이도록 꾸미는 것이 신부의 단장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평강한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결혼식에 들어간 신부회로 갔을 때에 영과 혼과 몸이 아무 흠이 없는 정말 아름다운 아무런 결함이 없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식을 했는데 딱 신부가 그냥 너무나 몸 관리를 하지 못해가지고 막 삐쩍 골아 있거나 너무 막 비만해 있거나 막 술과 담배에 쩔어가지고 막 갔는데 막 담배 냄새가 막 나거나 몸에 막 뱀 문신이 있거나 그러면 오랜만에 막 한 번도 1년 동안 안 보고 와서 신부를 딱 봤더니 막 그런 모습이 있다면 너무 충격을 받겠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누가복음 21장 말씀에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또 악한 습관 가운데 또 세상 쾌락에 흠뻑 빠져서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를 우리가 맺고 있다 한다면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신부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흠없는 정결한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 속사람을 꾸며야 할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고 거룩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속사람을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신부의 단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신부가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 결혼하게 되면 항상 이렇게 로망이 있잖아요. 뭘 준비하죠? 그 웨딩드레스를 멋있는 웨딩드레스를 골라가지고 입는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신부된 교회도 이 외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예복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할 것 같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는데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신부가 이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를 했대요.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결혼식에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는 것처럼 이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아름다운 웨딩드레스,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근데 이 세마포 옷이 무엇인가 봤더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분별하면서 뒤에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심판대회가 있는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성도들에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위해서 섬겼던 선한 일들, 성도들을 섬기고 구제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이런 선한 행실들, 옳은 행실을 했던 것들을 평가를 받게 됐을 때에 신부된 교회에게, 우리에게 빛나고 깨끗한 결혼식 예복,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신부가 자신이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이 거룩한 행실로 신부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빛나고 깨끗한 아름다운 세마포 옷, 신부의 의복을 입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시록 3장의 그 라오디아 교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면서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갔는데 정말 우리 그 거룩한 행실로 인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아름다운 의복을 입는다면 정말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지만, 우리에게 신부의 의복을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입혀주고 싶은데 아무런 이 행실이 없어서 입혀줄 수 없다고 한다면 참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신부가 신랑을 만나서 결혼하게 될 때에 또 생각해 볼 것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신부가 거하는 처소가 바뀌는 것이 되고 이사를 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휴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더 이상 이 땅에 살지 않게 되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이제 하늘나라로 우리의 삶의 처소를 옮기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비유를 하자면 신부가 한국에 살고 있는데 신랑이 저 먼 외국, 미국이라 하시다면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약혼을 했는데 제가 때가 돼서 신랑이 한국에 와서 신부를 데리고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가 이 한국에서 살고 모았던 저금했던 돈이나 또 어떤 부동산이 있어 한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이 우리나라 하나 가지고 미국 가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그 나라의 돈으로 환전을 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 한국의 어떤 부동산, 조그마한 아파트라도 있다 한다면 그것을 처분하고 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거기에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 이상 이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신랑 대신 예수님이는 하늘나라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재물이나 부동산들을 하늘나라의 것으로 바꾸는 것이 지혜로운 신부의 태도일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주님의 일에, 복음이나 선교나 성도를 섬기는 일이나 또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하는 일에 쓰게 된다 한다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으로, 나의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늘나라의 삶을 준비한다 한다면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늘나라의 것으로 바꾸는 준비가 신부로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결혼식에 신랑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설 수 있도록 속사람을 단장하고
또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신부의 의복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또 신랑과의 새로운 삶,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지혜롭게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성도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달리기, 경주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달리기, 마라톤을 예를 들면 마라톤이 싹 끝난 다음에 결승전을 딱 끝나게 되면 선수들을 시상하는 시상대가 준비되어지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경주를 마친 선수들에게 시상을 하는 시상대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쪽이 되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여기 앉아있는 성도 가운데 몇몇 일부의 성도님들, 장로들이나 집사님들 일부의 성도들만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여기에 앉아있는 성도들은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서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상급을 받게 되는 날이 우리가 휴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심판대라는 단어는 원어상에 베마라는 단어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베마라는 것은 통치자나 재판관이 앉아서 연설을 하거나 판결을 하는 낮은 연단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또 이곳에서 운동 경기가 마친 다음에 선수를 시상하는 자리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우리가 죄를 얼마나 졌느냐를 따져서 지옥을 가는지 마는지를 따지는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는지에 따라서 상급을 주는, 시상하는 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에 불이 나와서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지를 시험할 것이다.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는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고 또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로 집을 짓는 것 같아서 그날에 불이 나와서 그 공적들을 태워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그대로 남아있다 한다면, 공적이 남아있다 하면 상금을 받지만 그 공적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되어서 다 태워져 없어진다면 해를 받을 것이다.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 받는 구원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긴다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충성되게 다른 사람 눈치를 위해서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주님을 섬기는지를 정말 엄격하게 판결하여서 거기에 따라서 주님이 상급을 줄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 얻는 사람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화재가 나면 집이 몽땅 타게 되잖아요. 거기서 가까스로 건짐을 받아서 생명을 건지게 된다고 한다면 생명은 건짐을 받지만 자신의 모든 재산은 다 날아가는 처지에 처할 수 있는데, 우리가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이 집을 짓는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을 그런 식으로 섬긴다고 한다면 그날에 불가운데 얻는 구원과 될 것을 우리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주인이 맡긴 일을 결산하는 종의 결산 자리와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청지기들로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로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는 대로 각각 다른 달란트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종은 5달란트, 한 종은 2달란트, 한 종은 1달란트, 각각 재는 대로 각각 다른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그 결산한 자리에
그 막힌 분량만큼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각각 다른 달란트,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고 또 각각 다른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고 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각각 다른 재능과 지적인 능력과 또 개인 능력 이런 다른 분량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크든 작든 맡겨주신 그 분량만큼 우리가 성실히 주님을 섬겼는지를 우리에게 평가하고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적당한 분량에 맞는 재능, 능력,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날에 가서 주님 저 아무런 주님한테 능력 받은 것도 없고 달란트 받은 것도 없고 해서 제가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 현재 나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이라도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나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이나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됐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 일을 우리가 등한시하고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할 만한 자격이 안 돼 라고 하면서 손을 놓고 있다 한다면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주님의 종으로서 해야 될 가장 또 중요한 일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책임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빚진 자라고 본인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이 전도의 이 일은 파수꾼의 일과 같고 파수꾼이 사람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멸망하게 된다면 파수꾼의 손에서 그 핏값을 찾는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이 멸망당한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에게는 맡겨진 파수할 영역이 각각 정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짜고짜 이걸 다 파수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여기서 여기까지, 너는 여기서 여기까지 지켜. 그리고 그걸 지키지 못한다 하면은 파수꾼의 책임을 묻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맡겨진 영역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믿음과 은사와 능력을 주신 성도들에게는 저 머나먼 타국에 가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기도 하지만 최소한 우리에게는 나의 친족들 또 내가 만나는 이웃들 내가 일하는 직장에 있는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파수꾼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우리 남은 서문교회 교회 입장에서는 우리 남은 서문교회가 저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묻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하지만 남원에 있는 시민들에 대한 복음을 전할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 설 날이 가까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주님께서 맡기신 이 파수꾼의 책임 내게 맡겨진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지경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주님이 오심이 가까울수록 주님의 천하천지기로서 이 마지막까지 주님을 섬기는 일, 또 파수꾼의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정말 주님이 주심이 긴박한 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루하루를 준비해야만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결혼식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로서 또 결산을 앞은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 남은 서문교회 성도님들이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이 교훈을 받기를 원하며 주님의 재림의 날, 휴거의 날에 부끄러움이나 수치가 아니라 좀 기쁨과 영광으로 주님 앞에 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기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